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인사하는 것이 리듬이 좀 끊기죠.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도 같이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오순절일까?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에 반드시 3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보여라, 명령이 떨어졌던 3대 절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죠. 다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도 있는데 왜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오순절인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아니 오순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월 14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정월이에요. 1월달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그날 저녁이 유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게 이제 유월절. 그 유월절 그 시간 저녁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7일간. 그 유월절 그 저녁과 14일 저녁과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월절 14일 그 저녁, 그 다음날 기점으로 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7주. 77은 49, 49일이죠. 49일 그 다음날 50일째입니다. 그 50일째를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그 성경 본뜻은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단순한 의미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럼 왜 이 오순절인가? 중요한 절기,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도 중요한데, 레위기 2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날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지금 성회를,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성회를 공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을 하는 건 뭔 관계가 있다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안식일도 그렇고 희인제도 항상 주님께서 중심된 중요한 성회, 그때는 꼭 뭘 하라고 합니까? 노동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지 말아라. 왜? 안식일도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일하지 마라. 아니,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중요한 거라고. 일하지 말라. 이 노동, 수고라는 것은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수고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파생되긴 이 수고를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3장 17절인데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너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네가 밟고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종신토록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저주로 선포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수고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가 밟고 사는 내 인생의 삶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땅이. 너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냐? 너도 저주를 받지만 땅도 저주를 받는다. 땅도. 땅이 뭐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터전이에요. 터전. 그게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밟고 사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내 삶 영역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동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저주를 결과가 온 것이 수고이기 때문에 이걸 딱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멈추게. 죄의 저주를 한마디로 끊으신 거죠. 끊으신 겁니다. 이게 곧 77절이요 오순절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본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날.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노비, 심지어 종도,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이 모든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자들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신분에 의해서 묶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레위인, 성직자든지 심지어는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어떤 자든지 다 이것들이 끊어지고 다 함께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이 77절이 무슨 날입니까?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 날입니다. 그게 뭐든지 신분으로 인해서 내가 결박이 됐든지 가난한 사람들, 돈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어떤 것에 결박이 됐든지 어떤 것으로 이 결박을 풀어주신 날이 바로 이 77절이요 오순절인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자,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현상이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말했더니 그 방언을 2장 7절 8절에 보면 말씀 보게 되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포 2세기 때문에 유대 말도 하겠지만 그 나라 말을 압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이 방언을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역사죠. 우리가 태어난 그 말로 우리가 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가 됐지 누가 됐든지 유대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영어의 말을 듣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말을 듣게 되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저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쭉 나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홈잡게 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처음에는요 언어가 이렇게 안 나눠졌어요. 하나였습니다. 인류가. 근데 어느 순간 언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막 옆에서 말이 통해야죠. 일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 서로 싸우다가 일 못하고 흩어져 버린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지금 세계 언어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언어 학자에 의해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약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한 거죠. 7,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역 방언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7,000여 개.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원래는 언어가 어떻다는 겁니까? 인류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럼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 언어로 7,000여 개가 되는 언어로 나뉘어졌느냐?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주로 언어가 나뉘어졌던 것이 그래서 다 서로가 소통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안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언어가 소통이 된 겁니다. 이게 방언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언의 통별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방언을 해도 한국 사람이 방언을 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요. 미국 사람이 방언을 해도 한국 사람이 알아듣고 다 알아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세계 사람이든지. 이게 뭐죠? 언어가 통일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언어가 흩어지게 하는 나뉘어버리는 그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도님들 삶 속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요.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자유케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무엇에서 자유케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답니다. 여기서 포로된 것은 내 몸을 말합니다. 육체가 잡힌 자들. 육체가 포로된 것은 그냥 감옥에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육체가 또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권세 억압에 의해서 내 몸이 억압돼서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육체가 억압이 되고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에 묵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뭐가 풀어진가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죠?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져 버리죠. 묶였던 것들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결박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그게 돈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껏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억누르는 그 결박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 이런 것에 고침받으시고 결박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요. 두 번째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눈먼 자. 여기서 이제 육체의 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눈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셨는데 눈이 닫히면요,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우셨는데 그걸 못 봐요. 자녀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 힘으로 큰 줄 알아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랬을 겁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철이 들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생을 하고 나를 키우셨겠구나. 언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철이 들어야.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철이 들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충만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그런 것을 이제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제 삶 속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겁니까? 성경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쭉 사막과 같은 곳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자기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이게 찍혀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계속 하더랍니다. 이게 누구와 누굽니까? 이게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발자국을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갑자기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이 없어지고 한 사람 발자국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힌 곳이 언제 그런 발자국이 찍혔느냐?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 순간에는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함께 하시더니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네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업고 갔답니다. 업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듯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순간순간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눌린 자. 심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그래서 악한 영에 또 뭐 스트레스에 눌렸든지 간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뭐 공황증이니 뭐 얼마나 그 정신과적인 질병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까? 눌려. 책 중에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어떤 썼는데 그 사모님하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내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웃기도 하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 안에 다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울고 있는 내가 있답니다. 다들. 다 누구에게든지.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개그맨이나 코미디인데 사람으로 끼고 이렇게 항상 마음이 즐거운 것 같죠?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에 더 깊이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아마 아이가 그 안에가 있을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꼭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울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압박과 억압과 눌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풀리는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고 있는 화병.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병으로 인정을 해주는 화병. WHA. 영문 표기가 그렇습니다. 화병. 우라병. 그게 왜 생겨요?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억눌린 영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누르고 억압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눌렸던 것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케 되면요, 이게 풀립니다. 이게 사람의 말에 들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말로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주고 뭐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 그때 감정적인 순간적인 위로는 받게 돼요. 근본적인 치료는 못합니다. 잠깐의 위로는 받죠.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풀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내 영이 결박에서 풀려지는, 자유케 되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신이여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왕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죄 짓고 성령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봐 이게 무서워가지고 성신이 임하여야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져도 평안할 수가 기쁨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인생에 절망밖에 없다는 것, 부귀와 영화 다 가졌어도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자들도 자살합니다. 그런 자들도 불행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때 모두 다 가져 부러워도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해버립니다. 왜요? 이 부분이 해결들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충만케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심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도 예루살렘을 안 떠나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고 성전이 파괴됐어도 거기 하나님 뭔 약속이 있었습니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70년 후에. 그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세울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그 영적인 예루살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에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힘써서 모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게 성경의 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겠는가? 예루살렘을 안 떠나야 된다. 교회 떠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음에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힘써서 모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 명백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그리고 이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힘써서 모여서, 힘써 모인 거죠. 위험한데 그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체포될 수 있는데. 그 무릎속에 힘써서 모이고 힘써서 기도했다. 여기서 힘썼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힘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아닙니다. 얼마나 내 육체와 싸워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입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려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그 기도하려면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막 기도가 깊어지던가요. 안 그래요. 처음에 온갖 잡념 때문에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딱 집중이 되고 정말 마음속에 진솔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이는 것 그냥 쉽게 모여주십니까? 이 바쁜 세상에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해도 성령 충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영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영적인 문제, 결박의 문제가 되었든지 삶의 어떤 모든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면 쉬운 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겠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삶 속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